우리가 섬기는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알고 잘 섬기면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들마다 주신 그 메시지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받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결단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바로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위치했던 그러한 도시들 가운데 가장 적은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은 모직업 또 염색업이 발달한 이 공업 도시였고, 그리고 소아시아에 많은 장사꾼들이 몰려서 이곳에서 이 장사를 하는 그런 상업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 종류의 그런 상인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바로 조합 같은 것이 형성됐습니다. 이 길드라고 하는 바로 동종의 그런 조합들이 형성됐는데, 이 조합은 굉장히 결속력이 아주 강한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 도시를 수호한다고 하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트림나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과 연결이 되어서 먼저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행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런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런 조합에 가입하게 되어지면 결국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죠.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실 정도로 이 교인들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진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충만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이 또 버가모 교회는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살아가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결국 타협하고 이 신앙의 변질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많도다. 그것은 바로 점점 신앙이 더욱더 진보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체는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태보는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또 미래가 점차적으로 신앙의 도약이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참으로 더 잘 되어졌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도약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첫째 보니까 내 사업과 그랬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또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한 그러한 주의 사업을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이 본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 직업,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얻은 이런 모든 사업과 직장은 바로 본업을 하기 위한 부업이에요. 아직도 아멘이 안 되는 분은 주의 일이 본업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부업을 하는 이유는 본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아직도 아멘이 안 되는 분은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만일 본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가 참 막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데 본업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부업이 필요한 건데, 이 본업인 주의 일을 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바로 그것이 결국 남는 장사요, 결국 그것이 축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는 바로 내 사업과 이 사업, 하나님의 사업을 잘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주님이 알아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과거보다는 참 우리가 살기 좋아졌는데, 참 편안한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려서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 방에서 말이요, 이불 하나 가지고 여러 식구들이 발 집어넣고 이리 뺏고 이불 저리 뺏고 그러면서 말이요,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 정이 있었어요.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참 살기 좋아져서 집을 새로 사고 그렇게 되면 방 2개짜리가 이제 3개, 4개, 5개, 6개, 뭐 10개, 아직 10개짜리 있는 집은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뭐 막 이렇게 화장실 늘려가기, 뭐 방 늘려가기, 그렇게 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싸움이 벌어지면 이 방 저 방 어디에 박혀서 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나야 뭘 해결이 되지.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냥 원베드룸 아파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베드룸에서 살면은 싸워도 그냥 겨 들어가서 그냥 살다 보니까 또 이해해야지,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큰 집에서 싸우는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집을 팔으셔서 교회에다가 바치고 제가 아파트를 얻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화목하게 사는 거, 사랑이 넘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만일 그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물질 때문에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고통 가운데 산다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과감하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섬김은 사랑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가 아니고 실제 희생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로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섬기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섬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그런 희생이 따르는 일이 바로 섬김인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섬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인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핍박과 그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극복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안다, 너희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 그렇게 교회가 신앙에 진보가 있었는데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잘 배워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받아야 될 부분들은 빨리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셨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바로 아방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시돈 나라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방이 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바로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방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여자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방이 믿음이 없으니까 바알을 섬기는 여자가 자기 집안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것에 전염이 돼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아방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왕이 섬기게 되니까 온통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결혼할 때 보면은 남자가 믿음이 없는 경우, 여자가 믿음이 없는 경우 보통 보면은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상관 안 하고 그냥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나중에 정말 그의 삶에 참 어려움이 생겨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신앙의 온도가 같고 참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압은
참 이 이세벨 때문에 망했어요, 나라가. 결국 이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게 됩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바로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이세벨은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봇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의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것이 탐나니까 결국 그 포도원을 뺏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음행과 술수의 대명사로 바로 이 이세벨에 대해서 이러한 악독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말하는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 바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나라가 온통 그 여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이 결국 두아디라 교회도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불리는 이 이세벨 이 여자로 인해서 교회에 보통 시험이 생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20절 보니까 이 여자를 용납함으로 인해서 그가 내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종들을. 그러니까 리더들까지 막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때 당시에 아주 대단한 매력과 정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에서 리더로 행세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만치 않은 사람이 아니지. 또 자칭 선지자라 그러니까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받는 사람,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라, 그럴 정도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사업하기 어려운 때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 조합에 가면은 그 신전에 절을 해야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나눠야죠. 또 행음하는 일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 가진 사람은 참 너무너무 갈등이 많았다면 요 점을 사탄이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통해서 교묘하게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거 해도 된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은 은혜 시대야.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영에게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그 조합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리고 또 이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봤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솔깃한 거예요. 갈등이나 정말 이게 불안하고 참 자꾸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떳떳하게 이제 정말 행음도 하고 그리고 그런 조합에 가입해서 그런 장사를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교묘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배격하지 아니하면은 영향을 받아서 그 잘못되어지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이 여자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지는 여자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92년이 생각났어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하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정말 몇몇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모이기 시작했어요. 또 그런 집회에 자꾸 사람들을 꿰어서 자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미혹당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까지도 이게 미혹당하니까 말이죠.
이게 뭐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한번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한 목사는. 예? 아니,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 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구원 받은 사람은 들림 받는 거지. 날짜를 믿어야 됩니다. 날짜를 믿어야 됩니다. 10월 28일 날 확실히 주님이 오신다고 확실히 믿음을 보여라 이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말이야. 성경에 10월 28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또 뭐 무슨 뭐 금가루 은가루가 뭐 뿌려지고 또 밭대는데 밭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예, 한번 미혹당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결혼할 시집갈 이 자매가 결혼도 안 하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지. 주님 곧 오신다는데 곧 오신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9월 달에 9월 둘째 주에 이제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제가 부임해 갔습니다. 92년 9월 달에 갔어요, 제가. 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10월 28일 믿던 사람들이 또 싹 교회에서 나갔어. 그래서 난 참 감사했는데, 저는 워낙 착한 목사니까 나간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또 역시 거품을 물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그래서 이 사업하는 그 가게 가서 그래요? 다음 달에 뭐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일은 뭐하러 하시냐고. 그거 그냥 나한테 주시고 그냥 가시라. 10월 29일 날 제가 그 가게 갔어요. 아니, 왜 여기 계시냐고.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잠깐 더디 오신다고 말씀. 날짜를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때도 딱 이거 잘못됐구나 딱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도 계속 또 따로 모여가지고 아니 잘못 받았나 또 뭐 언제 또 오실지 혹시 몰라. 그래 그는 한 달 후인가 1년 후인가 이래가지고 또 모여든 이러한 경우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러한 잘못된 경우를 참 볼 때 얼마나 그때도요 가슴이 아팠는지.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었는데 미혹당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가지고 제가 욕은 마귀한테 욕하는, 이놈의 마귀 새끼들아, 사람한테 욕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마귀한테 욕을 한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성도를 미혹시켜가지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무슨 어디에서 봤다고 그러고 천국 갔다고. 저는 예언과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그 계시를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성경 말씀에 벗어난 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혹시키는 것이 다 틀리면은 누가 그거 쫓아갑니까? 다 틀리면. 하다못해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점 보는 집이 왜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요? 점쟁이들도 사탄에게 딱 붙들려 가지고 진짜 용한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은요, 그들도 받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같지 그들도 악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곡할 정도로 맞춰. 딱 갔는데 예수 믿으시는군요. 딱 과거에 지금 직업이 이런 거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내가 말도 안 하는 날 어떻게 이렇게 알아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혹하지, 맞추지 않으면 누가 거기를 쫓아다니는. 예언이나 계시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거기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때도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야 주님 정말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자꾸 하나씩 미혹시키면서 그 다음에 잘못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하염없이 잘못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가 하나의 우리 신앙의 울타리 역할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은 분, 그리고 그분이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보셔야지, 그냥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 다음에 무슨 내가 능력 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하고 아주 직통을 해, 직통, 나 다 들었어, 뭐 이런 사람, 개떡 같은 얘기니까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그냥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쓸데없는 것들 보여줘도요, 그냥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당신이나 잘 알아.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양육가정 배우려고 해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어디 거기 쫓아다니냐 말이야.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모든 은사들을 다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리더 하나 잘못 세워지면 이러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일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기 주님이 있다, 저기 주님이 있다, 여기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현혹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가 어떤 경고나 21절 보니까 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실수하기 쉽고 참 넘어지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능력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 교만이 들어가면 회개가 안 됩니다.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본인보다 더 기도만 해요. 본인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봤대는데 들었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말씀은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완전 계시됐어요. 계시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우리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 이 회개를 안 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회개할 기회를 받았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합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당신 몸에서 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요. 그리고 이세벨도 죽어서 결국은 개들이 그 시체를 뜯고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뜯게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합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래도 이 아합이요 양심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 막 그 아합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저가 마음에 겸비한 것을 보았느냐. 그래서 저가 마음을 겸비하였으므로 저 대에는 자기 대에는 그냥 내가 징계하지 않겠다. 아들 때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결국은 예후를 통해서 이 아왕의 70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결국 이 창 위에서 이 신하들이 집어던져 가지고 죽게 되죠. 결국 그 예언대로 개들이 그 시체를 뜯고 공중에 새들이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그리고 바알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 여자 하나 때문에 결국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그때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누굽니까 주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이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떡을 찍어서 내가 그에게 준 자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를 딱 쳐다봤어요. 가룟 유다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또 받아가지고요 나가버렸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는 보니까 가룟 유다야. 째려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근데 아유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사단이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결국 지금 나가버려요. 나가가지고 예수를 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이 신앙의 도약이 잘 되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함,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 자기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겸손함, 이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참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을 때는 그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에는 참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그러면 징계가 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 아유 저는요 그냥 막 사는데요 몸도요 건강하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어요. 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요. 난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조금 있다가 징계가 올지 몰라.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아주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고 괜찮아 그냥 계속해. 그 부모는 정신 나간 부모죠 그거. 예? 정말 부모에게 사랑이 있다면 징계하죠. 야단을 치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지만 죄만큼은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징계를 주시냐면은 여기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할 때 바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자녀들도 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 아합의 몸에서 난 모든 자식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냐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고 계속 고집 부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징계하게끔 돼 있어요. 이 징계를 정말 받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처럼 나단이 죄를 지적해 줄 때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즉시 회개했던 것 같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만 하면, 내가 잘못된 길에 섰다고 생각만 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는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굳게 잡아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에게 최후 심판 때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새벽별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기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로 이 잘못된 이단 사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철저히 굳게 쓰셔서 무장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되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